예, 3월 20일 화요일 이민신석교 새벽 기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과 어떻게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자신의 뜻을 나타내시는지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말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있는 곳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출애굽기 3장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 떼를 치더니 그때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랍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 거 아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고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를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꽃 가운데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산 호렙에 나타나십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 다양한 측면에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삶에 나타나시고, 모세의 삶에 파고 들어오셔가지고, 모세의 삶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인생에 이런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언제일까요? 모세가 80세죠. 와, 정말, 저희 아버지도 아직도 73, 4밖에 안 되시는데, 80세 할아버지가 갑자기 나타나서 이런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 전까지 많은 것을 이루고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것을 경험했다고 모세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에 그의 신앙의 진짜 순간은 하나님께서 오셔서 모세의 삶에 들어오신 순간부터입니다. 애굽의 왕자였던 시간, 젊고 힘세고 그리고 많은 것을 가졌던 시간이 아니라 늙고 힘없고 이제 아무 지위와 권력도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개입하실 때 모세는 비교할 수 없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들어오십니다. 모세가 호렙산에 가야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호렙산에 갔을 때 모세의 모습이 이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만한 마음과 모습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때 만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그런 모습과 그런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들어오시면은 그때 우리가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만남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에 좀 더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제 모세의 삶에 오셔가지고 자기를 설명하시죠. 하나님은 자기소개를 통해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알게 해주세요. 너뿐만 아니라 너의 조상과 함께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너의 조상과 함께하였기 때문에 너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이며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너의 조상에게 준 약속도 너에게 동일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일하면서 가장 핵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아무렇게나 그 상황에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주셨던 말씀과 약속의 근거에서 하나님은 움직이십니다.
근데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죠. 왜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시지 않으실까? 하나님께서 왜 지금 나타나지 않을까? 바로 뒤에도 우리 생각을 해볼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그 이유는 명확해요. 하나님께서 자기가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과 상황에 따라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움직이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얘기하기 전에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먼저 그것을 살펴야 됩니다. 아마 그리고 그 안에 답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고통,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보고 계셨고 듣고 계셨고 7절에 보니까 그 근심을 알고 계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두 가지를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고통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듣고 보고 알고 계시면서 행동하지 않으셨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행동하시는 첫 번째 조건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수 있을 정도로 악이 있어야 돼요. 내가 처한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공의로 봤을 때 악하다라고 하실 때 악이 관용할 때 하나님은 움직이십니다. 두 번째가 있어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보여주시면서 역사하십니다. 그냥 갑자기 하늘에서 그냥 아무 말도 없었는데 번개가 뻥뻥 치고 아무런 얘기도 없었는데 갑자기 홍수가 나고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경고하신 후에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면 그 이유는 그 명확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곳에 하나님의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것들을 세상에 외치는 사람이 없을 때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으시고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었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있는 공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뜻과 소망과 희망과 구원과 공의와 심판을 세상 가운데 말해주는 온전한 하나님으로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시고 그 선 자리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시며 승리하시는 임예신 성교회 교우님들의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모세를 세우시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일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